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고생하는데 넣어놓고 이것들 잘하나, 이게 하나님 본심 아닙니다. 자, 이제 광야 영성학교 5강인데 5번째 시간인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광야는 변화와 성숙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없는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걷는 그곳을 광야교회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다 광야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시험이 있고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유혹이 있는 분명한 눈물이 있는 광야를 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요.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교회에 한 명도 빠짐없이 교인입니다. 자, 광야교회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부분도 잠깐 나옵니다. 광야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 특별히 독일에 있는 유명한 연구소에서 성공한 1000명의 사람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한 결과 어릴 적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성장해서 80% 가까이가 그 성공한 사람 가운데 80%가 부모가 없는 그 환경 가운데 극복해낸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 자기 절제 능력이 가장 셌다고 그래요. 자, 이 광야는요 체질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체질을 만드는 과정이 광야예요. 여러분들 우리 체질은 어떻습니까? 육적 체질이 있지요. 영적 체질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꿔나가기 원하세요. 태생이 나는 원래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 축복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때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은 좀 고난이 좀 덜합니다. 안 믿으시는 눈초리인데 왜냐하면 주변에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체질 문제인데 이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광야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자기 왕국이라면 가나안은 하나님 왕국입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의 삶이지요.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중심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나 중심이 더 많은지를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판별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기분이 자주 상한다. 그럼 나 중심입니다. 근데 별로 상함이 없어.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루에도 기분 상함이 또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자기 혼자만 그것도 감정이 상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기 중심이 더 많으세요? 하나님 중심이 더 많으세요? 퍼센테이지로 자기 중심이 더 많으면 광야가 길겠구나라고 스스로 분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죽음의 땅 안으로,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예요. 모든 것 위에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 아니지요? 죽음의 세력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 죽음의 세력을 지배하는 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도 발도 부르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 광야는 환경적으로는 보면 사형 선고받는 장소와 같은데 그것을 이기는 분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암에 걸리면 100% 죽어요? 아니에요. 죽는 암에 걸려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치유된다고 얘기하는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망의 종착점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부도가 왜 날까요? 부도가 날 수 있지요. 부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부도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도가 우리 인생의 끝입니까? 끝 아닙니다. 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서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라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라고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실패냐 하면 주의 뜻을 모르는 게 실패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뭔지 모르는 게 실패지,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어,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관계가 사방으로 나를 몰아넣어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광야에서 살아있는 손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스킨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원형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을 하나님이 빚으사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죠. 자, 우리의 체질이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 그런데 원어에 보면 흙이 아니라 뭐예요?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존재? 먼지적 존재. 자, 먼지가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구석탱이에 보면 먼지가 막 이렇게 다닐 겁니다. 먼지는 뭐예요? 가치 없습니다. 전혀 생명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먼지예요. 원래 우리 존재가 뭐였다고요? 그런 먼지적 존재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한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지적 존재입니까? 생명적 존재입니까? 생명적 존재와 먼지적 존재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대화하세요 안 하세요? 하루 동안에 대화를 한 10분 해요. 그럼 10분만 생명적 존재고 나머지는 먼지적 존재입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잘 때도 그리고 눈을 떴을 때도 늘 하나님과 관계가 100%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게 죄 때문에 깨어진 거지요. 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스킨십을 했을까? 자, 여러분들 수공예품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창작자가 공예품 만드는데 얼마나 손을 많이 대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얼마나 많이 만지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한 번 만질 때마다 막 자지러집니다. 너무 힘들어. 근데 한 번만 만지면 되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완성품은 한 번으로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들 먼지 흙에다가 흙으로 뭘 만들려면 거기다 뭘 넣어야 돼요? 물에다 넣다 빼야 돼요. 그래서 수분이 있어야지 뭘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뭘 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수분 모자는 계속 물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가 꼴깍꼴깍 하겠지요. 계속 물 들어오면 꼴깍꼴깍 하는데 그때 막 만져요. 얼마나 아플까요? 한 번 만졌는데 계속 만지고 계시네. 자, 하나님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완성품이 어떻다? 더 완성품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고난이 있어야겠다 없어야겠다? 아니 결론은 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걸 아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닮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광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어떤 고난, 어려움이 일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나를 위대하게 만져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날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상처받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교회 왔는데 천국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천사들만 있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교회는 천사들이 있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 있는 사람들만 왜요? 다 광야인데 어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다 광야지. 그러니까 광야 갔더니 서로 막 부딪히고 어느 분은 이렇게 물이 좀 들어가 있는데 물이 안 들어서 푸석푸석 해갖고 좀만 건드려도 바삭 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깨지니까 어떻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왜 와서 건디냐고 막 아우성치고 막 그러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상처를 받는 것이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성이 있는 만큼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상처가 커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죄성이 많아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하나의 완성품이 됐다면 뭘 건드려도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뭐가 많은 사람일까요? 근데 이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의 가장 큰 유익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 꼴 저 꼴 다 본 거죠. 그래서 웬만한 꼴 박아서는 별로 뭐 그런 꼴을 이런 걸 다 봤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거 갖고 이런 이게 지금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 다닌 사람의 가장 큰 복입니다. 또 봉사를 오래 깊게 한 사람일수록 상처를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보면 봉사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만히 안 놔둬요. 주변에서 가만히 안 놔두죠. 지가 잘나서 한다는 둥 별별 얘기 다 돕니다. 그래도 그 소리 다 듣고 묵묵히 10년 20년 하시잖아요. 그분 대단하신 분이죠. 어느 교회 가나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했다. 왜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들 10년 되면 10년 근속상 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만큼 어렵거든요.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면 제가 담임 목회하고요. 한 3년 차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원로 목사 되는 거 하는 게 별따기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너무 위대해 보이시는 거예요. 야, 20년을 어떻게 목회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로 목사 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겠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겠다.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 일반 성도가 교사로 또는 여러분들 주방에서 변함없이 10년, 20년 섬긴다는 건요. 그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10년 동안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소리에 무너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워지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만큼이나 인간의 죄성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 다 광야교회 성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미국에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성장할 쯤 되면 또 분열되고 성장할 때쯤 되면 분열됩니다. 한국 교회의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큰 거밖에는 몰라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단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교단을 따로 배우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심시풀이 땅콩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기독교 교단 하면 몇 개 나오는지 검색은 안 해봤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말이 한 끗 차이로 합동, 통합, 합동, 정통 하여튼 이름은 다 갖다 붙어요. 진리정통 하여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정치인들 정당 만드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돌고 막 말 앞뒤 바꾸고.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요.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앞다투어 선교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인구 대비라면 1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 한국 땅에 이 분열이라는 건 결코 기쁜 일만은 아니지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잘 안 떠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완전한 것을 기대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말 성인 군자 같은 사람 만난다.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교회 오면 다 못 받는다, 상처받는다, 다 실망한다. 정말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은데 하면 어느 순간 보면 저 사람이 다 무너져 있어요. 난 누굴 따라가야 되나?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목사예요? 목사가 무슨 사람이지. 목사신 옛날에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70년대 목회하지? 이런 말씀하세요. 70년대 목회하지 왜 늦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70년대는 목사님들 화장실도 안 가는 거라고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때 목사님 뭐 하시면 그냥 다들 고개도 못 들 정도로 70년대 80년대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다 알잖아요. 화장실 가는 거 다 알잖아요. 자, 체질이 아직 완전히 안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까? 요걸 한번 보시면 돼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인지, 또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내 뜻을 따라가는 건지. 근데 운전할 때 여러분들 운전대 잡은 사람보다 옆에서 코칭하는 사람이 더 운전을 잘하지요. 운전대학과 가고 있는 사람은 옆에 운전석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코치하면 이 사람이 더 운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운전대 누가 잡고 있어요? 근데 운전대는 내가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잡으셔야지. 자, 하나님께서 당신도 광야교회 성도니 아직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자꾸 실망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것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봐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봐야겠지요. 그런데 요셉을 총리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요셉이 잘나서요? 요셉이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세요? 제가 못된 거 말씀드려봐요. 요셉이 아마 동주는 잘 알 거야. 첫째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어요. 왜냐하면 밑으로 갈수록 형의 잘못을 고질라이제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막 부모님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은 하다가 뒤통수 한 대 맞고 이게 뭐지? 하다 보면 누가 꼰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요셉이 첫째부터 10명 그 형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쫙 스캔해가지고 야곱한테 갖고 다 얘기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런 형들이 미워할 만해요, 안 해요? 맞을 만해요, 안 맞을 만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도가 지나치니까 형들은 가가지고 지금 때 앞에서 막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는 좀 눈치껏 나와서 형들과 같이 일해야 되는데 지는 좋다고 아버지 품 안에 앉아가지고 옷은 좋은 옷만 다 입고 얼굴에다가 선크림 다 바르고 얼굴도 안 타게 하고 있고 형들은 얼굴이 다 타고 시커먼데 그러니까 형들이 보면은 저거 어떡하냐 서로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저거 죽이자라는 결론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셉을 하나님 바꾸셔서 뭘 만들어요? 총리로 세우시는 거지요.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원래 다윗이 왕감이었어요? 그러면 훈련이 뭐가 필요해서 13년 동안 10몇 년 동안 다윗이 왕의 감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왕 되는 거 아니지요? 왕 되고 싶으세요? 우리의 아이들 총리 되게 하고 싶으세요? 총리는 되게 하고 싶은데 고난은 주고 싶진 않고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훈련 없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은 없습니다. 훈련을 피하지 말아야겠지요. 여러분들 젊은 날에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스킨십을 받고 이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보면 체질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는 훈련입니다. 체질을 바꾸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 상처를 줘도 상처가 없는 체질이 돼야 합니다. 떨어졌어요. 그게 상처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사막만 보고 뜨거운 낮만 보고 그리고 밤의 추위만 보고 여우만 보는 사람이 있고 땅바닥의 전갈과 뱀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모하며 즐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즐겨야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는 게 뭐예요? 정갈. 옆집은 뭐 하나? 앞집은 왜 저러고 사나?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저 집에는 천막을 쳤는데 그건 에어컨이 있대. 이런 거가 우리가 이초로 얘기하는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끝없는 사막입니다. 끝없이 계속해서 뭐예요? 자책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는 겁니다. 비전 나누고 하나님 주신 환상 나누고 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는 거지요. 광야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결국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결론은 항상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자, 모세가 그리고 야곱이 각각 학교를 들어갔는데 모세는 처음에 40년 동안 어떤 학교요? 왕궁학교.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학교. 그 다음에 40년 광야의
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야곱은요. 야곱은 엄마 리브가에서 많은 걸 배웠지만 실제로 라반 학교에 가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라반 학교에 가서 배신이 뭔지를 직접 배우고 네가 배신했던 것 그대로 당해 보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끝없는 사막과 하나님의 임재와의 갈등 관계였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축복이라고 합니다. 광야가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 자, 여러 각도에서 광야가 왜 축복인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장에 보면 광야가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광야가 온 거예요. 척박해진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자라면 주위에 나무가 자랄 수 없답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는 사막도 있고 계곡도 있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바로 광야는 땀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나옵니다. 이 저주받은 대표적인 땅이 사막이지요. 광야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냐 하면 사계절이 있고 금수강산이 있고 물이 풍부한 땅. 그런데 두바이와 같은 그 땅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이 뭐예요? 석유가 나온다는 거죠. 바꿀까요? 나라를 바꾸면 그게 더 복된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과거에 얼마나 그 땅이 원래는 얼마나 복된 땅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도 얘기하지요. 자, 놀라운 사실은 사막은 해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이 사막이 온 세상을 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거기에 집어넣었을 때 이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뭘까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광야에 들어와 있는 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술 안에서 키우는 거 좋지만 너무 온실에서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를 경험할 때 그 실패를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극복해 나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나가서 실패도 해보고 관계의 깨짐도 경험하게 되고 왕따도 당하고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요.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이건 남녀 차별이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father라는 말을 못하게 한답니다. 이제 그 동성 너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God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님만 불러야지 하나님 아버지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법이 통과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광야는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방해를 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결혼하고 나서 경험하는 것보다 결혼하기 전에 이걸 다 경험해보고 결혼을 해야지 결혼해서의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또한 광야가 왜 축복이냐면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라는 거죠. 이 징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입니다. 자, 훈련은 징계적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훈련 자체는 고통이 있지요. 훈련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자 훈련, 영적 훈련 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자기가 다 깨지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김창호 씨가 얘기했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참 영적으로 좀 튄 사람인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그 PT 도와주는 그 친구가 한 개만 더 했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고. 자, 한 개만 더 하시자고.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그래서 해서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PT를 인도하시는 분이 개수만큼 다 했대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다고. 내가 괜히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저는 잡아준 적이 없다고. 그냥 할 수 있도록 손을 그냥 이렇게만 갖다 댔을 뿐이지 지금 이 숫자만큼 한 건 지금 선생님이 다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뭐냐면 살짝 그냥 손만 댄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도와주는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원래는 내가 하는 건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것 같으면 그것이 정말 큰 힘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느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대로 임하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광야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종류를 말해 볼게요. 가정, 남편, 돈. 여기 왜 아내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없어요. 이상해요. 어디 가나 남편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가정, 남편, 돈, 관계, 감정, 아니면 우리 여성네들이 갖고 있는 지나온 상처인지 나의 광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광야가 여러분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첫째,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대장간이 광야다라는 거지요. 광야에 들어온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마침내라는 말은 훈련의 끝에 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설계하기 위하여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된 사람, 말씀 이외에는 더 큰 비전과 희망을 걸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랑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위에 의지할 것 없고 말씀 외에 믿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기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의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더더욱 인간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서로 힘없는 사람끼리 기대하고 상처 주고 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의지는 하나님에게만 하라는 거예요. 결국 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단의 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아도 그래요. 그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 가운데 여러분들 6페이지에 보면 모세가 아마 거기서 40년 동안 제국의 체질에서 철저히 광야 체질, 유목민 체질, 내려놓는 체질, 이 훈련을 40년간 경험을 합니다. 40년 동안 왕국의 체질을 가졌는데 그 체질을 바꾸는데 40년 걸려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40년 살았으면 세상을 빼는데 40년 걸립니다. 이거는 정확한 공식입니다. 내가 40년 방황했어요? 이거 다시 회복하는데 4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방황하지 말라 우리 애들. 돌지 말고 돌아봤자 거기야. 아니, 세상에서 뭘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큰 건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10년을 갔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데 10년 걸립니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수를 줄이려면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40년 내내 방황하는데 모세는 40년 내내 적어도 환경 가지고 원망은 하지 않죠.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는 원망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 세대가 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광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줘야 돼요. 부모의 광야와 자식의 광야는 다릅니다. 자, 바울이 젊은 날 사울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요, 늘 뒤에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그때 예수 만났으면요, 바울이 이런 활동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죽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불살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죄성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고백하지요. 자기가 괴수이기 때문에 그 괴수 가운데 하나님께 오히려 반대 끝까지 온전히 충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바울이 젊은 날 사울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바울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바울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 나오는 하지만 1차, 2차, 3차 선교행 갈 때 그 모든 돈을 교회에서 다 후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헬라의 부모 밑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복한 삶을 살았고 집에 노예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최고 많은 노예가 400명까지 거느릴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은 안 돼도 수십 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다 팔아서 뭐 한 거예요? 선교지로 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세 같은 경우도 뒤에 또 나오고요. 제가 뒤에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을 읽어보심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신명기 말씀 가운데 13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자, 국가든 개인이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희망이 보인다. 지금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뭐예요?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꿀이 나오게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환상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지요. 대신 하나님이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 주로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만나 먹이셨을까요? 또 한번 질문하면 왜 만나만 먹이셨을까요? 목사님 메추라기도 먹이셨는데 그 메추라기도 그때 이제 주신 건데 거의 주식이 만나였어요. 자, 이 훈련 가운데 여기도 적었지만 단순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뭐 옆에 부추 나오고 막 김치도 나오고 하면 여러분들 여자분들 맨날 앉아가지고 뭐 했을까요? 반찬 만들고 뭐 만들고 맨날 만들다가 40년 그냥 그렇게 보내셨겠지요. 근데 만나만 딱 주니까 만나 뭐 간단하게 딱딱 해갖고 칙칙 그냥 끝이에요. 너무 단순해. 먹는 거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쏟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에 뭐 그렇게 너무 시간 들이지 마시고요. 적당히 단순하게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나는 완성품이잖아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단순성의 훈련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먹는 것이 풍부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앉아갖고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앉아갖고 뭐 한 거예요? 뭐 애굽에서 앉아갖고 뭐 불구멍 밑에서 뭐 먹고 마늘 먹고 뭐 먹고. 여러분들 마늘 먹으면 우리 속에서 그 마늘을 소화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오죽한 마늘 냄새가 나겠어요. 근데 고기 먹으면 고기가 우리한테는 완전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기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간이 혹사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적어놨지만 고기가 하도 독성이 강하니까 이런 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할지 몰라도 만나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부추나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는데 고기를 먹으면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건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만나 하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신 것도 또 하나의 훈련이지요. 여러분들 먹는 것만큼 사람이 욕심이 드러나는 것이 먹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은 뭐예요? 여러분들 웰빙 시대입니다. 웰빙 시대예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넘어선 게 문제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 먹으시면 저처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전 여러분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100을 넣으면 80%가 나갑니다. 20%밖에 안 남아요. 누구는 10을 먹었는데 100이 남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원래 먹는 거에 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요. 안 주면 안 먹고요. 배고프면 달라고 하고요. 그냥 그런데 굳이 먹는 걸 찾아간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기본점에서 넘어가 버린다면 그거는 내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병들어도 예수님,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예수님,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백문일답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질문 다 해보세요. 다 예수님은 끝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보세요. 신명기 8장에서 광야에 들어서면서 내가 풍요로우면 배가 따뜻하면 하나님의 등질까 염려하노라 했는데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채워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도 요구하시면 주시는데 그것이 축복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지금 여기 너를 만들고 너를 홍해를 건너게 했고 너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분은 있고 먹고 입고 자는 문제만을 가지고 너는 없다고 원망했는데 그분을 잊는 것이 너의 큰 최대의 패착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여러분들 큰 죄는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뱅뱅 도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더 많다라는 거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것이 됐을 때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온전히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